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로 마하무드라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내 마음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하는 거예요. 네, 누구나 그런 경험 있죠. 이 마하무드라가 바로 그 마음에 대한 탐구라고 하는데요. 그냥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본성, 그걸 깨닫는 여정이라고 해요. 네. 산스크리트어로 마하는 위대하다, 무드라는 도장이나 상징적인 손짓 같은 걸 뜻하는 데는데 티베트어 번역인 착갸도 손, 착이랑 봉인 손짓 갸 비슷한 의미라고 하네요. 재밌죠? 네, 그렇죠. 이 가르침은 주로 그 티베트 불교의 황금기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인도의 위대한 스승들, 특히 틸로파하고 그의 제자 나로파를 통해 티베트로 전해졌어요. 아, 틸로파, 나로파 유명한 분들이죠. 네, 여러 전승 라인 중에서도 카규파라는 흐름이 이 마하무드라로 특히 유명한데요. 11세기에 티베트의 정말 위대한 수행자이자 시인이었던 밀라레빠, 그분을 통해서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 밀라레파. 그분의 노래나 이야기가 번역되면서 서구에도 좀 알려졌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계기가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마하무드라가 도대체 뭔가, 핵심 원리는 뭐고 또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 자료를 토대로 좀 명쾌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마하무드라의 핵심이 마음을 산만함 없이 그냥 지켜보는 법을 배우는 것,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처음 들으면 이게 다라고? 싶을 만큼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그 중요성을 놓치기 쉽다 이런 말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 단순함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바깥 세상 정보나 아니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보여지는 것들에만 온 신경을 쏟죠. 근데 정작 그것들을 보고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관찰자, 알아차림 그 자체에는 주의를 잘 안 기울여요. 아, 보는 자. 네. 마음을 보려고 하면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이 생기는데 우린 항상 그 보여지는 대상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심지어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요. 네. 그건 순수한 알아차림이라기보다는 알아차림에 대한 생각일 뿐인 거죠. 진짜 알아차림은 그런 개념적인 생각을 넘어선 텅 빈 의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런 많은 괴로움들, 불안이나 슬픔 같은 것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마치 그게 진짜 나인 것처럼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네, 정확해요. 슬픈 생각이 들면 나는 슬픈 사람, 불안하면 나는 불안한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요. 감정의 파도에 막 휩쓸리는 빈병처럼 말이죠. 그 파도 비유가 참 와닿네요. 네, 중요한 건 그 파도 자체,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그 파도를 나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를 좀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서핑보드. 서핑보드요. 네, 그게 바로 알아차림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판단하거나 분석하려 들지 않고 그냥 지금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죠. 그냥 바라보는 거. 이 알아차림, 특히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는 어떤 체험적인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일화가 참 인상 깊었어요. 그 나란다 대학 총장이었던 나로파 이야기요. 네네. 그 유명한 이야기죠. 학식이 엄청 높았던 분인데 어느 날 책을 읽는데 웬 노파가 나타나서 묻잖아요. 글자는 이해하니? 네. 그럼 그 의미도 이해하니? 나로파가 또 네 했는데 갑자기 노파가 막 울면서 글자는 아는데 의미는 모르는구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는 자기 오빠 틸로파만이 안다고 했다고요. 네.
그 경험이 나로파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그 지식이라는 게 머리로만 아는 거지 가슴으로 체득한 진짜 삶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틸로파를 찾아 나서는데 막상 만난 틸로파는 뭐 강가에서 물고기나 잡아 구워 먹고 좀 괴짜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당시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겠네요. 네. 처음엔 좀 실망도 했겠지만 나로파는 결국 자신의 그 고정관념, 스승은 이래야 한다는 그런 기대를 내려놓고 틸로파에게 가르침을 구했죠. 그래서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고요. 아, 여기서 배울 점은 우리가 가진 어떤 틀, 기대를 넘어서야 진짜 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머리로 아는 거란 온몸으로 경험해서 아는 건 정말 다르다는 거, 그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마하모드라에는 4가지 요가라는 단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4가지 요가가 있죠. 첫째가 일념,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하는 거. 둘째가 단순함 또는 이희라고 해서 조작하지 않는 거. 셋째는 일미, 모든 걸 하나의 맛으로 경험하기. 마지막 넷째는 무수행, 더 이상 수행할 게 없는 경지. 이렇게 4단계라고요. 네, 첫 단계 일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마타 수행,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과 같아요. 사마타요? 네. 비유하자면 바람 때문에 늘 출렁이는 호수 표면을 잔잔하게 만드는 작업 같은 거죠. 평소 우리 마음은 온갖 생각, 감정이라는 바람 때문에 늘 흔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정신없죠. 그래서 그 깊은 속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호수가 잔잔해져야 바다까지 맑게 비춰볼 수 있듯이 마음이 일단 고요해져야 그 본성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억지로 막 끊어내려고 애쓰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는데 자칫하면 긴장만 높아질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권장되는 건 생각을 마치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거예요. 흘러가게 둔다. 네, 거기에 휩쓸리지만 않으면 돼요. 강둑에 앉아서 강물 흐름을 지켜보듯이 말이죠. 자료에 나온 그 양치기 비유도 재밌잖아요. 아, 네네. 어설픈 양치기는 양 잃을까봐 하루 종일 막 쫓아다니는데 노련한 양치기는 언덕에서 쉬면서도 양들이 알아서 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애쓰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힘을 좀 빼고 부드럽게 마음을 지켜보면 신기하게도 생각들이 마치 주목받는 게 좀 부끄러운 듯이 점차 힘을 잃고 느려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오, 신기하네요. 네. 처음엔 막 폭포수 같던 생각의 흐름이 점점 강물처럼 잔잔해지고 더 나아가면 아주 고요한 바다처럼 되는 거죠. 알아차림이 점점 날카로워지면 생각과 생각 사이에 그 텅 빈 공간, 그 틈을 발견하게 돼요. 생각 사이의 틈이요? 네. 바로 그 공간이 순수한 알아차림,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걸 비이원적 알아차림이라고 불러요.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영화관 비유도 있었어요. 스크린 속 영화에 막 빠져 있다가 문득 이거 그냥 영상기 빛이 필름 통과해서 만든 이미지일 뿐이지 하고 깨닫는 순간처럼요. 네, 맞아요. 우리는 보통 생각이라는 그 영화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데 정작 그 영화를 비추고 있는 영상기의 빛, 그 알아차림 자체는 놓치고 산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마음의 본성을 언뜻이라도 엿보고 나면 두 번째 단계인 단순함 또는 위파사나 단계로 넘어갑니다. 위파사나? 네, 이때는 마음을 그냥 고요히 하는 걸 넘어서서 마음 자체의 본질을 탐구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이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은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 거지? 그 실체가 뭘까? 뭐 이런 거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경험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깊이 관찰하는 겁니다. 마음의 본성이 뭐 대단하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랑 함께하는 하늘과 같다는 비유가 진짜 인상 깊었어요. 아, 네. 하늘 비유. 하늘은 그 안에 뭐 구름이 끼든 폭풍과 몰아치든 맑게 개든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더럽혀지지도 않고 뭐 깨끗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하늘은 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내 안에도 있다. 공간처럼요. 정확합니다. 네, 즉 깨달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 그걸 그냥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아, 다시 발견하는 거다. 네, 새롭게 뭔가를 얻거나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수행은 결국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인 셈이죠.
이게 마하무드라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일미는 이렇게 발견한 순수한 알아차림을 이제 모든 경험 속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모든 경험으로요? 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즐거울 때든 괴로울 때든 모든 경험의 바탕에 있는 그 하나의 맛, 즉 모든 것은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그 공허한 본성을 꿰뚫어 보는 거죠. 마치 꿈속에서 아, 이거 꿈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꿈 내용이 어떻든 더 이상 막 휘둘리지 않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렇다고 감정이 아예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더 생생하게 느끼지만 거기에 이렇게 딱 달라붙지 않을 뿐인 거죠. 달라붙지 않는다. 네, 온몸에 막 가시가 돋아서 모든 경험이 다 달라붙던 상태에서 그 가시를 싹 거두니까 경험이 부드럽게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와, 마지막 무수행 단계는 이런 알아차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더 이상 수행한다는 노력조차 필요 없는 상태, 그냥 알아차림 그 자체로 사는 경지를 말합니다. 야, 근데 이런 깊은 수행을 바로 시작하기는 좀 어렵다고 들었어요. 보통 준비 수행이라는 걸 먼저 한다면서요? 뭐 예를 들어 절을 10만 번 한다거나 만트라를 막 외운다거나 왜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건가요? 우리 마음이요, 오랫동안 쌓인 어떤 습관이나 편견,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좀 쓰레기 더미 같다고 비유를 해요. 쓰레기 덤이요? 좀 심한데요? 네, 좀 그렇죠. 근데 그런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 즉 가르침을 뿌려도 잘 자라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먼저 마음밭에 그 쓰레기들을 좀 치우고 돌도 골라내고 땅을 부드럽게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본수행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마음을 정화하고 수행에 필요한 힘, 또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기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준비 수령할 여건이 안 되니까 아예 못하겠네 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겠군요. 아, 그럼요. 물론이죠.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 5분, 아니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이나 몸의 감각,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연습, 이걸 꾸준히 하는 거죠. 5분, 10분이라도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상생활 속 아주 짧은 순간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뭐 컴퓨터 로딩 기다릴 때, 신호 대기 중일 때, 차 한 잔 마실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내 몸은 뭘 하고 있지? 내 마음은 어떤 상태지? 하고 판단 없이 그냥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아, 틈틈이요. 네. 이런 짧은 순간의 알아차림들이 쌓이고 쌓여서 습관이 되면 삶 전체가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 깨어있으면 부처요, 한순간 놓치면 중생이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요. 명상뿐만 아니라 자비심이나 인내심 같은 다른 자질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특히 이런 것들은 관계 속에서 길러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명상으로 내면의 고요함과 통찰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 연민, 인내, 관용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이 중요하군요. 네. 특히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동료, 이웃들 있잖아요. 이쪽 꼭 있죠. 웃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좀 미숙한 부분을 비춰주고 성장시켜주는 가장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스승이다. 불교에서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명확히 짚어주는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사랑이랑 집착, 이거 진짜 헷갈리기 쉽잖아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네. 진정한 사랑, 자비는 상대방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네. 반반의 집착은 상대를 내 곁에 둠으로써 나의 행복이나 안정감을 채우려는 약간은 이기적인 마음이죠. 아, 자료에 나왔던 그 저자의 어머니 이야기가 참 좋은 예인데요. 딸이 인도로 수행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슬퍼하거나 막 매달리는 대신에 언제 떠나니? 이렇게 물으면서 지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딸을 소유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반응인 거죠. 물건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숭이가 코코넛 함정 속에 달콤한 것 때문에 손을 넣고는 주먹만 펴면 나올 수 있는데도 그걸 못 놓아서 결국 잡히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봤어요. 우리도 혹시 스스로 만든 그런 괴로움의 함정에 그렇게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좀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뭐 무조건 참거나 다 받아주라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심, 이걸 바탕에 두어야 해요. 설령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네, 하지만 동시에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감정적으로 막 반응하는 대신에 무엇이 가장 건설적인 대응인지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죠. 지혜로운 행동. 네. 예를 들어 화를 내는 사람에게 똑같이 화로 답하는 건 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자비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할 말은 하고 또 필요한 조치는 취하는 그런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결국 핵심은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마하무드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어떤 판단 없이 지켜보는 알아차림의 힘을 기르고 또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는 지혜를 키우면서 명상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과 관계 속에서 이 알아차림을 꿀렁이 실천하는 데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그토록 찾는 마음의 본성, 그 평화와 자유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이 알아차림 그 자체라는 거죠. 모든 수행은 결국 이 자리로 돌아오는 여정이고요. 그 여정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는데 작은 등불 같은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그 보는 자, 그 관찰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의 알, 이 알아차림 그 자체가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탐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